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네 마음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권내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노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권내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복의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권내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권내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성경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로마서 3장의 본문을 가지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나 설교자들은 불신자들에게 적용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때로는 전도할 때에 불신자들에게 전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은 잘못 전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로마서 말씀 전체가 로마 교인들 나아가서 초대교회 시대 때에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증거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 3장의 말씀은 우리 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명백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계속하여 반복하여 증거한 놀라운 진리가 있는데 예수님 믿는 우리는 항상 의인이면서 죄인입니다. 반복하여 증거했습니다. 의인이면서 죄인이다. 실제적으로 우리들은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결코 의롭담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삶 가운데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죄는 사함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감도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누림이고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사함받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하지 로마서 3장에 증거된 말씀에서 아니야 나는 이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야 한다면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고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불신자이었을 때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이런 사람으로 남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예수님 믿기 전에 상태의 사람에 불과하지 내가 지금 우리 주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사람에서 존재론적으로 변화되었어. 나는 다시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한다면 너무나 어리석은 착각에 불과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로마서 3장의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증거된 이 존재일 뿐입니다. 내가 우리 주님 붙잡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님 붙잡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런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로마서 3장 10절부터 기록한 바 말씀할 때에 시편 14편 1절에서 3절, 시편 53편 1절에서 3절 등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자들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9절부터 보십시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 이스라엘이 되는 유대인들, 그들은 죄 아래에서 벗어났느냐? 아니다. 죄 아래 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본질적인 것은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의 대표성을 가지는 헬라인들이나 전혀 차이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10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창세기에 보면은 당대의 의인으로 노아가 있었다 말씀하지요. 아브라함도 의인이었지요. 선지자들도 있었고 신약 시대에도 의인들이 있었지요. 사도들이 있었고. 그런데 왜 의인이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시는가 할 때에, 하나님의 절대 기준으로서의 의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노아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은혜로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이고, 아브라함도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인 것이지,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서의 의인은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렇게 야고보서에 나와 있을 때도 아브라함이 지은 많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순종하는 것을 의로 여기셨던 것이지, 그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완벽하고 퍼펙트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의인이다,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어떠한 사람들이든지 신약의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그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상대적인 의로서 누가 더 의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서는 의인은 없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 이후로 우리는 다 아담의 죄 가운데서 태어난 존재들이고, 우리의 본성에 이미 죄의 악이 깊이 뿌리 내렸고 죄와 하나 된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들이 있을 때에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와 다른 의미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대적인 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자들이고 전 인류가 그러하다고 말씀합니다. 어거스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에 대해서 의인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로운 자는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누구도 자기 본성으로는 의인일 수가 없습니다. 노아와 아브라함 등의 의인은
은혜 안에서의 의인을 말씀하는 것이지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의인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크리소스톰은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는 절대 기준으로 의인은 결코 없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의인이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라도 모든 사람이 정죄 아래에 있습니다. 발비는 사람이 의롭다고 불릴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자기 자신 안에서는 아무도 의롭지 않습니다. 라고 잘 증거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수백만 가지, 수천만 가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의를 행하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결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의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주님을 믿었어, 주님을 붙들었어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의 인생이 마감될 때까지 주님을 계속하여 붙들고 주님을 우리의 자랑으로 삼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없을 때에 우리의 본질에 대하여 성경은 적나라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본질은 주님 붙들고 주님 의지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전능하신 아버지께 예배할 수도 없는 자, 찬양할 수도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이신 것을 깨달을 수 있었고 우리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우리가 자연인으로서 죄인임을 깨달았어. 하나님을 찾게 되었어. 예수를 믿게 되었어. 나의 선택 때문에, 나의 결단 때문에, 나의 결심 때문에 그렇게 되었어. 그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깨닫는 자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는 다 그런 자들이었고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주님을 붙드는 그 믿음에서 후퇴한다면 우리의 본성은 명확하게 드러나서 12절 등에 말씀하는 이런 사람인 것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13절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자들, 우리 스스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다 하는 망상에 얼마든지 들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도토리 키재기 할 때는 내가 저 사람보다 선량해, 내가 저 사람보다 착해, 내가 저 사람보다 의로워, 내가 저 사람보다 법을 더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헌금하고 더 많이 찬송하고 더 많이 순종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나는 그런 사람이야 하는 도토리 기재기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 의하면 우리의 실체는 이런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의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우리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속임을 베푸는 자들이다. 우리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우리의 인생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결코 알지 못하는 자들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시편의 말씀들을 인용하여 증거한 로마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이러한 본성대로 그대로 살 자들에 불과합니다. 단지 내가 과거 언제 주님을 영접했더니 이제는 이 로마서 3장과 나는 전혀 상관없는 자가 되었어 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반복하여 증거한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입니다. 아직 우리는 이 육체를 벗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본성 안에는 이 로마서 3장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남겨져 있습니다. 옛사람 옛 본성이 그대로 있고 새사람 새 본성과 끊임없이 충돌하고 다투고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로마서 7장을 봐보십시다. 로마서 7장 24절을 먼저 보십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할 때 그 나는 첫째는 사도 바울입니다. 나아가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요즘 시대에는 상당히 많은 성경 해석과 설교하는 이들이 이 로마서 7장 24절을 어떻게 해석하는 경향들이 많냐. 그럴 때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의 시점을 회심 이전이다. 주님을 믿기 이전 상태다. 주님을 믿기 이전에는 나는 공고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주님을 믿은 다음에는 공고한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로마서 7장의 말씀을 잘 살펴보노라면 사도 바울이 오호람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고백하고 있는 시점은 회심한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상태를 증거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로 올라가시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진실로 거듭난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선을 행하기 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에서 상대적인 선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증거하는 선은 절대적 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대적인 하나님 기준에서의 선은 그리스도 안에 그가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다면 결코 그 어떠한 사람이라도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22절로 가시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다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초대교회 교부들과 종교개혁자들은 다 동일하게 이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의 본문이라고 잘 설명했습니다. 물론 어거스틴 같은 이는 그의 초기에는 이 본문은 불신자 때의 상태다 그랬으나 후기에 와서는 아니다. 이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스도인이 죄와 씨름하고 싸우는 내적 투쟁을 겪는 것에 대한 증거다고 견해를 바꿨고 잘 설명하였습니다. 어거스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읽어보면 어거스틴은 초기에는 이 본문을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으로 이해했으나 후기에는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이 고백은 중생한 자 곧 은혜 안에 있으나 아직 육신을 지닌 성도의 탄식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중생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불신자는 율법을 두려워하거나 미워할 수는 있어도 즐거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내적 투쟁, 죄와 싸우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 본문은 의심 없이 그리스도인의 상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싸움은 오직 성도에게만 있습니다. 죄인은 싸우지 않고 죄에 대하여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신을 괴로워하지도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죄책감을 가지고 상대적인 양심은 가져서 내가 왜 이랬을까 후회도 하고 괴로워하겠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가운데 죄 때문에는 괴로워하거나 탄식하는 존재는 불신자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은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여 증거하였습니다. 존 칼빈은 사도 바울은 여기서 자기 자신을 예로 해서 증거했고 이는 중생한 자 안에 남아있는 육신과 성령님 사이에 전쟁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 본문은 전형적인 성도의 자기 고백이고 거듭난 자의 표지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이 됩니다. 또한 거듭난 자는 죄를 미워하고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나 칼빈이나 어거스틴이나 초대교회 교부들 대다수는 이 본문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같은 경우는
이 본문을 그리스도인이 아닌 경우로 보았습니다. 요한 웨슬리 이분은 자신이 목사로 안수받은 다음에도 아직 거듭난 상태가 아니었어요. 나중에 요한 웨슬리 그분이 선교사로 갔다가 돌아오면서 그의 놀라운 회심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은 회심 직전의 어떤 것에 대한 이야기다. 그렇게 자신의 경험을 비추어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는 설명을 했고, 그에 따라서 그의 견해와 맞추어서 해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크리스천들은 나는 예수님 믿으면 평안해지고 예수님 믿으면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러한 단순한 논리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들은 참 많아왔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은 죄 때문에 탄식할 수밖에 없고 씨름할 수밖에 없고 자주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와 씨름하고 싸우면서 탄식하는 것이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3절은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로마서 3장에 증거된 이 본질적인 죄인인 우리 자신의 죄의 본성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많은 죄악들, 악독함들, 그러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 주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고 사도 바울은 증거합니다. 죄 때문에 공고함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끼고 탄식하는 사도 바울,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기뻐했던 본질적인 이유는 이 땅에서 사역하면서 너무 핍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환난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했던 것이고, 나아가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며 죄를 짓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인된 죄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은 끊임없이 죄를 짓는 그 굴레 가운데 벗어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확인하고 보기 때문에 거룩함 속에 죄를 짓지 않는 삶 속에 살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자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몸을 떠나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마감하고 주님과 함께 살기를 그렇게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는 필연적으로 24절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동시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사도 바울은 죄 때문에 탄식하는 가운데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구하며 찾고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죄 가운데 탄식하면서 우리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도토리 기재기처럼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서야 하는 것이지,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는 절대 기준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 우리는 회개하며 탄식하면서 다시금 우리 주님을 붙들고 아버지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의지하는 자로 날마다 살아야 합니다. 25절 하반에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 드리는 사도 바울, 나아가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주님을 통하여 우리를 죄사해 주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 백성을 삼으시며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는 그 사랑과 그 은혜, 그러나 아직 육신 가운데 살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육신이 있기 때문에 죄의 법을 섬기는 이 딜레마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이 죄와의 씨름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죄와 씨름하고 넘어지고 때때로 승리하지만 우리는 우리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나는 아예 거룩한 자가 되었어. 그게 아닙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된 것이 맞습니다. 거룩한 자를 성도라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거룩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룩한 자가 된 것입니다. 행위로는 거룩하지 않고 여전히 무수히 많은 죄 가운데 삽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로마서 3장에 있는 그러한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님을 붙들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고 봉사와 섬김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앞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런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여전히 있음입니다. 하나님의 감싸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가 되어 예배의 자리에 나감도, 때때로 기도함도, 찬양함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구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함도, 우리의 인간 본성으로 가능한 일이 결코 아니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점점점 진리를 알아갈수록, 주님을 닮아갈수록 주님 없는 나는 로마서 3장 9절부터 나와 있는 이 존재에 우리가 불과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 아닌가, 나는 선량한 사람이 아닌가,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유감스럽게 자기 의에 빠져가면서 주님을 놓아버리고 놓쳐버리고
주님을 점점 덜 붙드는 사람이 되고야 맙니다. 진실로 믿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단지 과거에 내가 주님을 믿기로 결단했어,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어, 주님을 믿었어, 그 믿음이 자연적으로 시간이 흘러도 그대로 보존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속되어야 되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능하지만 또한 우리가 주님을 계속하여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빼고도 자기 의에 빠져서 괜찮은 사람이 내가 아닐까 착각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 기만 속에 빠지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로마서 3장 13절로 가십시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누구의 목구멍입니까? 우리의 목구멍입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이 그나마 괜찮다고요. 그것은 우리 주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대속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하지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한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일 뿐인 것입니다.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우리의 입술은 부정하여서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그러한 자로 끝까지 남을 것입니다마는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속임을 베풀며 사는 일이 적다면 점점점 속임수와 우리의 언어와 관계가 멀어져 간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자랑이시기 때문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단순히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이러한 사람이었어. 아니면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이러한 사람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과거의 고대 철학자 가운데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그랬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을 얻어야 하는데 하나님 없는 나는 어떠한 자인가? 또한 어떠한 자로 태어났는가? 어떠한 자로 사는가? 어떠한 존재인가 할 때에 이 로마서 3장에 명백하게 증거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결코 구제불능인 자들이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수 없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정죄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16절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우리의 인생길에는 파멸과 고생밖에는 기다리는 것이 없는 자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영원한 평강의 길은 결코 알지 못하는 자들.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게 되고야 말지요. 1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날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야고보서 말씀에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인한 의와 행위로 인한 의를 둘 다 증거하지요. 그러나 갈라디아서 등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인한 의가 핵심이 됩니다. 그러면 야고보서에서는 아브라함이 행함으로도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씀하는 건 무엇인가? 아브라함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그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어떨 때의 순종, 어떨 때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말할 수 없는 은혜지요. 100번의 도둑질을 한 다음에 한 번의 선한 일을 했어. 100번의 도둑질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한 번의 선한 일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많은 100번의 도둑질을 없는 걸로 용서해 주시니까 한 번의 선한 일이 아름다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든 노아에게든 그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으로서는 결코 율법의 행위를 아무리 아름답게 잘한다 할지라도 율법을 어기는 일들이 많고 순종보다 불순종이 훨씬 더 많은, 존재론적으로 이 육체를 가지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이다. 로마서 7장을 통하여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회심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 중생한 다음에도 그랬을진데 우리는 어떠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씨름하고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탄식하지 않겠지요. 죄에서 마음이 멀어지고 죄를 덮어버리고 내가 거룩하게 되고 성화되고 죄와 씨름하고 회개하고 하는 것보다 나 구원받았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내게, 하나님의 자녀인 내게 무엇을 선물해 줄까? 어떠한 은혜를 줄까? 어떠한 복을 줄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산다면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할 일이 없겠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죄와 씨름하고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웠기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신의 실상과 실체를 계속하여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하고 주님을 붙들고 또 붙들고 또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죄와의 싸움, 죄와의 투쟁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그러지요. 정말 주님 없이 죄와 투쟁하는 사람들은 어리석게 되는 사람들이고 죄와 투쟁하면서 우리의 넘어짐, 탄식, 그리고 다시 주님을 찾고 붙들고 의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다시 죄와 싸우고 씨름하고 탄식하고
그러면서 주님을 붙들고 잡고 의지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하여 덮어버리고 다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어,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를 가지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것에만 몰두하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영인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것과 우리는 많이 상관이 없을 거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하여 별 상관이 없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야 말 것입니다.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를 깨달은 다음에 이렇게 살지 않아야지 한다 해서 그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짓는 그 앞에서의 삶은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또한 이렇게 살지 않아야지라고 깨달았다 해도 정말 그 깨달음대로 다 살 수 있느냐 할 때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도 가능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같은 경우는 완전 성화론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할 때에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런 걸 느낄 수가 없어. 그건 주님 믿기 전의 상태에 불과하니까 주님 믿은 상태에서는 탄식하고 통곡할 일이 없지 않을까. 주님만 잘 믿으면 죄도 안 짓고 퍼펙트한 삶을, 완전한 성화된 삶을 살 수도 있을 거야. 그러한 성경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것이나 시편에 있는 많은 시들을 통해서 다윗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증거하는 것도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때에 베드로 사도를 책망하지요. 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서도 할례당들을 두려워하여 복음에 따라 살지 아니하는 어리석은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사도 바울의 책망을 주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사도는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이 주님을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계속하여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얻는 의가 우리의 영원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건 옳고 맞는데 그 누가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퍼펙트하게 지킬 수 있단 말입니까? 결코 그런 사람은 역사 이래로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나게 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얻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였던 것입니다.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결코 믿음을 통하여 얻는 의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죽으심, 십자가를 통하여 얻는 믿음으로 얻는 의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값을 지불할 수 없는 것입니다. 황금을 100kg을 장만한들, 다이아몬드를 어마어마한 크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낸들 결코 얻을 수 없는 의인 것입니다. 그 어떠한 부자도 하나님께 얻어낼 수 없는 의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 구원의 문을 그 아들의 생명을 통하여 활짝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말할 수 없이 크신 은혜이며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자가 아니라면 우리의 현 주소는 우리의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자, 우리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는 자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 둘 가운데 끼어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우리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그러나 우리의 육신이 있는 한은 우리의 육신은 죄의 법을 따라서 살아서 끊임없이 우리의 거듭난 속사람과 우리 육신의 사람이 투쟁하고 싸우고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법을 따라서 살아갈 때는 우리가 로마서 3장에 이 사람인 것이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주님을 붙잡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웬 은혜인가, 웬 사랑인가. 단순히 먹고 입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에 마음을 쏟노라면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죄와 씨름하며 죄와 싸우며 주님을 닮아가며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과 우리의 마음이 많이 멀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아는 가운데 죄와 씨름하고 싸우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점점점 주님을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게 되고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찾고 구하며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어떠한 사람들이 선량하게 산다, 착하게 산다고 주장하면서 그 착하고 선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인류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현 주소가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붙들지 않는다면 우리도 죄 가운데서 발견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서 발견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의 자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된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얻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24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하여
없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증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값이 없다 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값싼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편에서 값이 없는 것이지 하나님 편에서나 주님 편에서 값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속전으로 내어주신 값을 지불하심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그 값을 지불하심인데, 어떻게 값싼 은혜가 존재하겠습니까? 우리 편에서는 값싼 게 아니라 값이 없이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구원파는 자신들이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사함받아서 의인이다는 주장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단 사설에 빠짐이고 그들이 미혹된 자들일 뿐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실제적으로 무수히 많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는 우리 주 예수님 때문에 의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져서 내 행위로도 나는 상당한 의인이고 깨끗하고 정결해 하면서 우리의 행위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된다면 우리는 진실로 미혹에 빠진 자이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선행을 하고 어떠한 아름다운 일을 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더 붙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의 겉과 속이 달라서 위선적으로 겉보기에 어떠한 아름다운 행위를 하지만 우리의 뱃속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실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바리새인들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구제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기들의 상을 받았느니라고 주님을 통하여 선언하시는 것처럼 그러한 외식의 행위는 가능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찬양, 감사, 선을 행한다면 그것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함이고 주님을 붙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어떠한 선행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적나라한 본성과 본질을 로마서 3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십니다. 시편에 있는 이 말씀들도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이 저런 사람들이고 이스라엘은 이런 존재가 아니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로마서 3장의 시편의 말씀이 인용된 것처럼 이런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없다면 우리는 이거밖에는 남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 가운데 싸우고 패배하고 탄식하고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처럼 탄식하면서 다시 주님 붙들고 찾고 의지하고 주님께서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또 승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다시금 주님이 아니라 내 의를 의지할 때에 자빠지고 넘어지고
다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 붙들고 일어나고 또 싸우고 투쟁하고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더욱 사모하는 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세상에 빠져 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탄식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 가운데 순종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가 되면 얼마나 죄의 힘이 강력한지 이 육신으로 죄의 법을 따르고 섬기고 질질 끌려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제불능인 존재인 것을 보며 주님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본즉 저희가 주님을 더 붙들고 더 찾고 구하며 주님을 믿는 믿음,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나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저희가 소경이 되어지고 죄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 자기의에 빠져서 괜찮은 자인 것처럼 망상 가운데 쉬 들어가오매 우리 주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저희들에게 풍성히 내려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 빠지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진리의 길을 걸으며 투쟁하며 싸우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죄와 씨름하고 싸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